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자 이러한저러한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하여 인도하심을 더 깊이 깨닫고 우리 모든 현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이렇게 성경 핵심 진리 과목 중에 7번째 과목 영적 성장론에 대하여서 이제 또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장론이라는 것이요 참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인데 이 성장론을 중요한 진리만큼 많이 다루지를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핵심 진리에서는 이 성장론을 아주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어떤 체험을 중심으로 이런 어떤 성경과 체험과 또 어떤 그런 성장의 단계에 그런 걸 중심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과목이 영적 성장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 과목에서는 이제 입문을 통하여 누가 휴거되는가 또 휴거되는 성도가 다 익은 열매라 그랬는데 그 익은 열매가 곧 휴거되는 성도 그 휴거되는 성도가 되려면은 또 밝은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 밝은 빛이 뭔가라는 걸 통하여서 상급에 대한 진리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 상급에 대한 진리를 공부해 보니까 상급받는 행실이 밝은 빛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상급받는 진리와 같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긴 영적 광야 여정을 통해서 연단을 받으면서 그러한 행실로 우리가 성화되어져 나간다. 이렇게 공부하였고요. 교회시대 이긴 자들, 즉 두 번째 과목이라고 하는 교회시대 이긴 자들은 계시록 2장 3장을 통하여서 7교회에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은 축복을 줄 것이다라는 12가지의 축복을 약속한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진리, 또 생명과 먹는 진리 이런 걸 중심으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최고의 경지, 즉 완전한 경지까지 들어가는 완덕에 들어가는 경지가 뭐라는 것을 7교회를 이제 그 연구를 통해서 공부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과목은 영계의 구조와 실상이라고 하는 이제 이제 천국, 그러니까 천국도 영계 있잖아요. 지옥도 영계 있죠. 그러면 천국도 지옥도 아닌 그런 어떤 영계가 어딘가, 그래서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그러한 그 중간에 있는 그러한 영역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 중간 영역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하여서요. 그 다음에 이제 지옥에 대하여서 이렇게 전체 영계를 우리가 또 영계의 구조와 실상을 통하여 공부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죄론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6장 25절에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7가지의 가증한 것을 중심으로 공부하였고 죄에 대해서요. 또 이 인간의 그 본질 즉 정욕에 관계되는 그러한 말씀을 이제 공부하였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정욕을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육신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래서 그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러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정욕에 대해서 애정과 욕망이죠. 혈육 간의 애정, 남녀 간의 애정, 친구 간에 대한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또 식욕, 무욕, 성욕, 명예욕, 또 수면욕 이러한 욕망들이 있다는 얘기죠. 사람에게는 그러한 욕망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아주 복음 중의 복음, 즉 핵심이라고 하는 속죄복음이죠. 그래서 그 속죄복음을 이제 구약 레위기 16장을 모형적 진료를 하여서 실제적인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 레위기에서 드려진 모든 제사의 모형대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우리 모든 만민을 위하여서 죄를 속할 수 있는, 즉 속량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걸 이제 속죄복음에서
공부하였어요. 그리고 이제 성화된 성도들의 생애라는 공부를 통해서 정말 이 죄인, 이 속죄, 죄론을 통하여 이 죄인들을 속죄 복음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믿는 믿음이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 또 아비들의 믿음과 같은 이런 믿음이 성장하면서 아주 지고한 경지까지 들어간, 즉 완덕의 경지까지 들어간 분들에 대해서 연구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애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웠는가를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 일곱 번째 과목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성장론이죠. 그래서 영적 성장을 하는데 영적으로 성장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성장에 대하여서 집중적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체험을 중심으로 또 우리의 영혼이 성장할 때마다 어떤 체험을 하여서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을 알아나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영적인 성장론을 이제 연구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이제 몇 가지 보면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점을 알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보편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올해 뭐 30년, 40년, 50년 교회는 다니지만은 사실은 목표가 뚜렷하지 않고 목표점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뭐 하고 있어요? 교회는 다녀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부자도 되고 망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가는 모든 과정에 목표가 뭔가 그것이 없어요. 거의가 다. 그러면 목표가 뭡니까? 이렇게 하면 천국 가는 거죠. 네, 천국은 가는데 어떻게까지 되어야만이 천국 가느냐는 얘기죠. 지금 제가 만약에 죽었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 모습으로는 천국을 못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무엇이요?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의 단계까지 도달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그러한 이 상태로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 문제가 아직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교회 다니는데 천국에 못 간다. 그것이 아니라 그 천국에 갈 만큼 영적으로 거룩해져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성장해져야 된다. 그렇게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장론을 연구하면요. 이 신앙의 목표점을 뚜렷하게 알게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는 광야 연단 과정 속에서 연단 과정 속에서 이것이는 하나님의 그런 뜻과 섭리를 알게 되는 거죠. 뜻과 뭐예요? 섭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연단을 하시는가?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이끄시는가? 이런 모든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고통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게 되고 그렇다는 얘기죠. 만약에 제가 앉아 있는 자리가 뭐 계획한 대로 잘 되고 여러 가지 그렇게 잘 되면 거기서 안 움직이죠. 우리가 누굽니까? 잘 안 움직여요. 우리는 거기에 내가 만족하는 게 있기 때문에 내 정욕에 만족하고 내 코드에 맞는 게 있기 때문에 잘 안 움직이고 그거를 잘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소용돌이와 같은 풍파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거기서 움직이게 하시고 길을 인도받게도 하시고 또 나아가게도 하시고 소유를 내버리기도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다양한 그런 역사 속에서 그런 섭리 속에서 우리를 이제 이끄신다라는 걸 알게 되고요. 또 이 영적 성장을 연구하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보면 인간의 어떤 지혜와 신학적인 견해로서 풀 수 있는 책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이 요한계시록은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론을 공부하면요. 만약에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 4절 8절까지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계시록 12장 1절 해를 입은 여자 또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여자 따라가는 자들 그 입에 흠과 점이 없는 자들 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들 이렇게 계시록을 쭉 가다 보면 이렇게 특별한 분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한 분들은 어떤 분인가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이제
계시록을 성장론을 공부하면요. 그리고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또 마지막 절에 나오는 그 616명이라든가 또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 이러한 내용들을 성장론을 공부하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제 유익을 얻게 된다. 이런 뜻이고요. 또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은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우리가 이제 그 입문 다음에 교회 시대 이긴 자들 공부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이 이긴 자들은 마음과 행실을 정결하게 한 성도라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이분들이 입는 옷이 뭐예요? 흰 옷이에요. 그래서 이 흰 옷은 거룩을 상징하는 옷이거든요.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생명과를 먹은 성도들 그랬어요.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생명과를 먹는 저 흰 옷 입는 것과 생명과 먹는 것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과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르치게 하고 흰 옷은 예수님과 같이 거룩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룩해졌다라는 증거로서 입혀주시는 옷이고 생명과는 예수님의 생명이 합일이 되었다. 성령께서 합일되었다. 그러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먹었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와 또 휴고 그 다음에 휴고될 처음 익은 열매 이런 것은 이 성장 과정을 알아야만이 휴고되고 처음 익은 열매들이 누군가라는 걸 알게 되고요. 또 이 성장론은 특징이 뭐냐면 체험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체험적인 사실. 체험이 되지 않고 어떤 지식이라든가 자기 어떤 그런 심적인 관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게 주님과의 나와 1대1 관계에서 체험이 되어야만이 그걸 사실이 바탕이다 라는 거고 사실 사도 바울이나 12제자들 이분들이 이제 사복음서를 쓰신 저자들을 보면 그분들이 다 영적으로 지구환 경제까지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체험한 것을 성경에 기록한 거거든요. 이게 어떤 신학적인 공부를 하고 랍비들에게 가서 공부하고 해서 성경을 쓰신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베드로와 요한과 이제 그 세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베나산에 체험을 하잖아요. 그와 같이 그 체험을 바탕으로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이 영적 성장론은 체험한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고요. 또 이 성장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완성할 때까지의 역사가 500년입니다. 그것이 모세 오경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500년의 역사 속에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원리를 알게 된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은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까지 이 모든 전 과정을 영적 성장의 그 차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또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으로 하나님은 인류를 이끌어 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이스라엘 땅과 백성들 중심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 즉 종교, 경제, 문화, 사회 이런 모든 분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그 섭리는 천국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내 어떤 심령의 신앙적으로 이 모든 것은 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계신다. 이래 보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진행됩니다. 코로나로 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 또 지금의 이런 정부가 바뀐 것도 하나님의 섭리, 또 이상한 정부가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 나에게 이런 일 저런 일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이런 연단과 같은 이런 불미한 일, 고통스러운 이런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영적 성장 가운데 보시면 각 단계마다 이렇게 중요한 전환점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면 심판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 말씀은 이 심판의 틀을 다시 닦지 말라 이 말씀은 초보적인 신앙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열심히 교회에서 11조 내고 봉사하고 또 어떻게 해요? 죄 지으면 심판받는다. 거기까지는 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깊은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은 한 분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장하는 단계가 있고 이렇게. 예. 여기 어디 있어? 히브리서 여기 있죠? 여기. 그래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면 성장하는 단계가 있고 또 그리스도의 초보의 단계가 있고 이렇게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에 대한 진리를 중심으로 그 5절 안에 철박이 들어있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진리죠. 예. 그래서 그 심판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역경 중에서도 순경 중에서도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 신앙의 목표, 방향, 또 이런 것을 이 성장론을 공부하면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 이런 것이 이제 뭔가를 더 알게 되고요. 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큰 도움을 얻게 된다라고 서두에 얘기했죠. 그래서 계시록에 이 숫자적인 게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계시록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 666명이라는 그러한 이제 숫자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나 또 616명 내지는 첫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또는 천년왕국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성도 즉 순교한 성도 순교자들 그 다음에 대환란을 통과하는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과 유리바다 망국으로 또 세 종류의 성도들 이런 모든 내용들은 성장론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야만이 풀리게 되어 있어요. 왜? 성장이 많이 되어진 성도들이 순교하고 성장이 최고의 경지 들어간 성도들이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는 왕권을 받는 그러한 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조금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성경에도 이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2장 14절에 보면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 즉 아이들은 아이들과 같은 신앙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출발할 때 과거 또 불신자로 살 때 범한 모든 죄들 그런 것을 신앙을 출발할 때 다 용서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50에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은 50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 믿는 순간에 다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하나님이 강력하게 시키면서 용서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용서를 받고 시작한 것이 초보적인 단계다. 즉 신앙의 초기 신앙이다. 이래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단계를 통과하면서 쉽게 범하는 죄와 또 큰 악습들을 어떻게 해요? 처음 예수님 믿으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라는 얘기죠. 예. 그것은 이제 사함받고 고침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의 단계는 그렇고요. 청년의 단계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실천하면서 악령을 물리치고 은사를 많이 체험하고 또 자아가 깨어지고 내적으로 성장하는 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실천하면서 악령을 물리친다라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청년의 단계에 들어가서는 이미 두 번째를 통과해서 이 단계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그래도 마귀가 어떻게 공격을 하고 마귀를 통하여 어떻게 죄를 짓게 하고 이런 원리의 통로는 다 알거든요. 이거는 연단받으면서 그게 깨달아지고 경험이 됐기 때문에 체험이 되었다 이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악령들을 물리치고 또 하나님 뜻대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리들을 깨닫고 말이죠. 그런 것들과 싸워서 자아도 깨어지고 또 그 길을 선택하면서 가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이 청년의 단계는 내적으로 성장하는 단계를 청년의 단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아비들의 단계다. 이 아비들의 단계는 하나님의 생명이 성도의 영속에 내주합일되는 경험으로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의 영혼에 들어오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에
들어오셨다라는 건 영의 성소가 있고 영의 지성소가 있다면 예수님이 아비들의 단계에 들어간 성도들은 영의 지성소에 가장 영의 깊은 곳에 예수님의 생명이 합일되었다 내지는 좌정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경지를 성경에는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실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랬어요. 자, 이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말씀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어요.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에게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영적으로 성장하라 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 경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또 고린도전서 3장 1절의 말씀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절 안에 두 분류의 성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한 자들 또는 어린 아이들. 그래서 바울은 신령한 자들과 같이 대하지 못한다라는 거에 어디의 교인들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는 많이 있고 뭐 그냥 시끌벅적은 하지만 내적으로 성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린아이 단계들과 같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면서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비들의 즉 신령한 단계에 있는 성도가 있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 단계 같은 육신에 속한 성도가 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해기 때문에 성장을 해서 나가야 된다 뜻이죠.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대저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자, 여기 히브리서 6장 1, 2절에도 초보를 버리고죠. 그렇죠? 그리고 완전한 데 나갈지라 그랬습니다. 바로 초보는 어린아이 단계와 같은 아직 광야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단계이고 완전한 데 나갈지나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이룬 아비들의 단계에 들어온 성도들을 가르쳐 얘기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본 것을 볼 때에 다 뭘 지금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영적 성장에 대한 이 다양한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2절 14절의 말씀은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3절은 어린아이 또는 온전한 사람 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는 어린아이 또한 신령한 자 또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도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있고 장성한 자 또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히브리서 6장 1, 2절은 그리스도의 초보 그리고 뭐죠? 완전한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장성한 자, 완전한 자, 신령한 자, 온전한 사람, 아비들 여기는 다 뭐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성장을 한 과정에 대한 즉 그 경지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고 아직 여기는 뭐예요? 성장을 해야 될 과정이 앞으로 놓여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도들을 이렇게 성장되어진 과정이 분명히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요, 이 성장의 원리를 정말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시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이제 정한 자들을 부르시고요. 자, 요것은 바로 영적으로 성장의 원리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부르심이라는 것은 바로 첫 번째 시작하는 신앙생활 시작하는 소명의 단계를 얘기하고, 또 두 번째로는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건 바로 칭의 경험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단어로는 이 경험을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다,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득이 단계에 들어가고 영화의 단계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들의 단계에서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성장의 원리를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장에 대하여서 가장 우리가 잘 신뢰로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분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렇게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뭐 하셔요? 부르심을, 즉 소명 단계 75세이죠. 또 창세기 15장에 보면 칭의 단계 있어요. 그 단계는 85세에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보면 99세에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 이삭을 바치는 단계가 덕의 단계라는 거예요. 완전한 덕에 들어가셨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창세기 25장에 보면 영화의 단계, 즉 175세에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서 이 영적인 성장 도표를 중심으로 하면 75세에 구원을 받고 쭉 영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시다가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의롭다함을 얻는, 즉 칭의 경험을 여기에서 두 번째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연단을 마치고 99세에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을 내가 이제 인정하겠노라는 완전한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도장 찍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로, 믿음의 아비로 이제 하나님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완성하는 이 과정까지 175세까지 해서 영화 단계이죠. 그래서 철로역정에서는 그 단계를 떫라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네. 8단 진복에서는 천국을 얻음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 영적 성장론을 또 공부할 때 또 중요하게 우리가 빠뜨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모형적인 진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의 모형적 진리에 대한 이제 그 모형적인 진리,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500년의 역사이죠. 애굽에서 나온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까지 역사가 500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을 어떻게 성장시켜 나가는가라는 걸 모형적으로, 즉 예표로다가 차트를 만들어 놓으셨다 이래 보셔야 되죠. 그래서 거기 이제 모형적 진리를 조금 우리가 이제 그 단어라든가 이런 거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보시면 가나안 땅은 천국에 대한 모형이고요. 애굽 땅은 불신 세상, 즉 죄악 세상에 대한 모형이고, 또 바로는 사단, 마귀의 모형입니다. 바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의 모형이고, 애굽 백성은 지옥에 들어갈 불신자들의 모형.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도자들 있죠. 그분들은 이제 성령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모세, 여호수아 이런 분들은 다 성령님의 모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출애굽, 즉 구원받은 경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성도 내지는 출애굽 경험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의 체험을 하고 구원받은 경험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광야, 즉 광야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여정이죠. 여기에 이 과정을 천국 들어가는 그런 어떤 훈련 과정, 그런 과정이죠. 또 이 이제 바로 군대, 또 아말렉 군대, 아모리 바산과 미디안 군대들은요, 성도들을 광야길에서 방해하는 악령들의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할례산은요, 영혼의 할례, 즉 성결의 은총을 받는 장소.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쭉 다 건너가시고 난 다음에 어디에서요? 요단강을 통과해서 할례산에서 할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식이 광야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광야 연단 과정을 마쳐야만이 할례 받는다는 모형적인 진리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바로 군대의 추격은요, 성도들이 광야에서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것 첫 번째 연단 받는 과정의 모형입니다. 첫 번째 연단 과정은 바로 군대의 추격.
또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은 성도들이 광야에서 받아야 되는 두 번째 연단 과정의 모형. 여기 두 번째 연단 과정의 모형. 또 아모리, 바산, 미디안 군대들과의 이 싸움은 세 번째 연단 과정의 모형입니다. 여기죠. 그래서 첫 번째 바로 군대, 두 번째 아말렉 군대, 세 번째는 미디안 군대들과 연합 군대들과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광야에서 받아야 되는 이 연단이 크게 이렇게 세 차례가 있습니다. 뭐 물론 조그만하게 세세한 그런 연단은 있지만은 우리를 획기적으로 사람 자체로 완전히 바꾸고 길이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연단의 과정과 그것이 끝날 때 하나님이 확확 바꿔가는 그러한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세 차례의 연단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거기 참고 사항인데요. 이 영적 성장론이 이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구하는 그 방법은 출애굽 전후 과정, 출애굽기 1장에서 13장.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바로 군대의 추격, 즉 신광야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4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단락별로 우리가 연구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르비딤 무리바 생수 경험서부터 가나안 땅 정탐까지는 출애굽기 17장부터 민수기 13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연구함으로써 영적으로 이렇게 르비딤 무리바 생수 경험을 하는, 즉 뭐 생수를 마시는 그러한 가정과 또 가나안 정탐을 하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는 게 있구나라는 걸 공부하는 거죠. 또 가나안 땅 정탐 이후와 가데스 생수 체험하는 단계는 민수기 14장에서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이제 가나안 땅 정탐 이후 여기잖아요. 여기부터 시작하여서 어디까지요? 여기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서 실제 우리도 살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요, 가데스 생수를 마실 때부터 가나안 땅 정복하고 분배받기까지는 이제 민수기 20장에서 여호수아서 19장까지의 내용인데, 여기 가데스 무리바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어디예요? 땅을 분배받고 하는 여기. 그렇죠? 여기. 그러니까 세 번째 연단을 받고 마지막 연단 끝나고 이긴 자 경지, 즉 생명과 먹는 경지에 들어간다. 그래서 가나안 땅, 영적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는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받는 그러한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여호수아 별세 이후부터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기까지, 예루살렘 성이,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하여서 여호수아 별세 이후부터 시작하여서 여기까지 내용을 또 한 달락 공부하면서 인간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이 과정이 거기까지구나, 뼈락은 경지까지구나. 그래서 솔직히 참고로 얘기하는데요, 이 세 번째 연단을 통과한 할례산에서 할례받은 성도가 신부예요. 그냥 다 신부가 아닙니다. 그냥 다 신부라 그러면은 좀 곤란하죠.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원국 발달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이 영적 성장 과정, 즉 출애굽기 1장에서 13장의 내용, 출애굽 전후 과정을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 이제 출애굽기 1장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하기 전과 그 과정을, 그 후 과정을 쭉 기록해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후의 과정에 대한 모형적인 진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간 모든 그 길을 똑같이 우리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후 과정에 대한 모형적 진리를 이제 우리가 이제 잠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셉 시대가 끝나고 모세 시대부터 시작하여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약 400년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너무 고통을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 고통을 좀 들어주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바로가, 애굽의 왕의 이름이 바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바로가 너무 이 히브리인들을 노예로서 너무 고통을 하고 노역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고통스럽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바로의 탄압을 받고 있을 때 심한 고통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여서 그 고통받고 있고 노역에서 지쳐있는 그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용도자로서 애굽에 누구예요? 모세를 애굽 땅에 파송을 하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갑자기 막 모세가 이제 나타났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바로가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또 나중에 또 모세가 몇 번째 가서 또 얘기하니까 그러면 저기 가서 남자들만 데리고 여자들만 데리고 저기 가서 예배 드려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바로와 모세와의 실갱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10가지의 기적의 재앙, 즉 비재앙, 이재앙, 피재앙, 저기 흑암재앙, 개구리 재앙, 메뚜기 재앙 이런 엄청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죠? 바로 장자의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 애굽의 바로가 그냥 혼비백신하여서 저들을 다 내보내버리잖아요. 그래서 다 나가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거기에 노인, 어린아이, 할머니, 남자, 여자 장정할 거 없이 어떻게 해요? 짐승, 그 애굽의 모든 은근 폐물까지 싹 다 해서 60만 명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민족이 한 나라가 애굽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빠져나올 때에 그날 밤에 장자의 죽음이 지나갈 때 문 인방에 뭘 발라요? 피를 발라서 그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 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집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살아남은 거죠. 그 문 인방에 바른 피가 달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름 밝았고 해서 이제 아침에 다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장정만 60만 명이. 그러면 장정만 60만 명이면 거기에 여자 있고 아이 있고 노인 있고 엄청난 한 나라와 같은 백성, 즉 인구가 애굽을 빠져나온 거죠. 그게 바로 출애굽, 즉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단 진복에서는 이 팔복이라고도 얘기하죠.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과 같이 팔복. 여기. 자, 이 팔복은요. 8단계를 나누어서 영적 성장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팔복, 8단 진복이라고 그래요. 진보 진자를 써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법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출애굽 과정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야만이 복음을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또 철로역정은 기독도가 장망성을 떠나면서 뭐예요? 생명하면서 장망성 즉 세상 장망성은 뭐냐면 장차 이 세상은 망할 것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독도가 깨달아서 길을 틀어막고 생명하면서 그 세상을 빠져나오는 즉 구원을 받는 체험을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철로역정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의 내용을 우리 이제 모세를 파송하기까지의 이 내용을 우리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을 이제 한번 살펴보시는 거죠. 바로 이 모세가 나타남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 성령님을 가르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우리 사람들의 개개인으로 보면 뭐 사업도 망하고 또 뭐 교통사고도 나고 갑자기 이런 막 불행한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식이 집을 나가기도 하고요. 아프기도 하고 암에 걸리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그 마귀의 탄압으로 불행한 일을 당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 진리를 듣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복음 전도자가 아니고 전도를 받을 때 역사하시는 누구라고요? 성령님을 가르치게 하죠. 그래서 모세의 나타남은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이제 받는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지옥 가면 무섭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도를 받았어요. 길에서. 근데 왠지 모르게 그 말을 듣는데 아차 내가 지옥 가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셨고 또 그 마음이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가난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전도를 받는 사람의 심령에 확실한 성령의 감동이 나타나는 경험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성도들은 출애굽할 준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여기 10대 재앙을 통해 이제 출애굽할 준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10대 재앙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나타나서 10가지 재앙을 막 그냥 막 애굽 땅에 막 갖다 부었죠. 그래서 이 10가지의 기적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소나기, 그러면은 바로는 누굽니까?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소나기에 있는 영혼들이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소용돌이를 통하여 거기를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밀한 역사 가운데 성도들은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 성도들이 직접적으로 체험되는 내용은 교회를 가려고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자꾸 의심이 생기는 것 같고 내가 속는 거 아닌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정말 뭐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분이 정말 나를 갖다가 바로 얘기한 것인가, 이런 다양한 의심이 많이 생기는 그런 때를 가르치게 하는 거죠. 또 교회 가게 되면 손해보게 될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거든요. 장사를 하면 또 주일날 교회를 쉬어야 되고 또 뭐 주일날 뭘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주일 성수를 해야 되니까 또 못하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또 뭐 술을 먹는다든가 담배를 먹는다든가 낚시, 등산, 스포츠 이런 주일날 즉 일요일날 즐기던 그런 정욕적인 삶이 있잖아요. 그걸 다 끊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끊는 데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교회를 가야 되는 거냐? 뭐 하면서 말이죠. 다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정욕적으로 관계되어져 있는 이 이익이나 쾌락, 요런 부분들을 끊는 문제들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참여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이제 절대적으로 주일 성수해야 돼. 근데 등산을 또 가게 됐어요. 이분이 등산을 많이 다니는 분이니까. 하나님도 왠지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다른 때는 가면 막 산에 가면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아주 마음도 시원하고 좋은데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마음을 가진 이후부터는 지금 등산 가도 마음 안 편하고요. 뭐 골프를 치러 간다든가 친구들하고 놀러를 간다든가 뭐 동창회 모임 이런 주일날 보통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끊어야 되는 것 때문에 점점 고민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두 번째로는요, 이제, 출애굽이죠. 출애굽. 10대 재앙 다음에는 이제 출애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내고 출애굽을 하는 것은, 유월절은 문인방의 피 바른 사건을 유월절, 넘을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출애굽하는 것은 성도들이 어린 양의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게 되는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문인방에 바른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피가 없이는 어떻게 해요? 출애굽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출애굽 자체는 죄를 회개하고 죄용싸움을 받으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첫 번째 믿음의 티켓을 받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의 은혜와 또 그 보혈의 은총, 즉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개하면서 출애굽하는 것을 가르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 체험을 하는 내용을 보면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릴 때 막 눈물이 쏟아지고요. 또 설교를 듣는데 전부 다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성령의 감동이 막 일어난 거죠. 안에서, 속에서. 그런 과정에서 막 확신이 생기고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하면서 나 죄를 어떻게 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말이죠. 이렇게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한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은혜를 받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기도원도 가게 되고 부흥회도 가게 되고 말이죠. 사경에도 참석하게 되고 막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크게 막 깨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깨달는 것이 뭐죠?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그래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보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와서 어떻게 죽음의 사자를 면한 것처럼
우리 개인 성도들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도 나고 말이죠. 회개도 되고 그렇다라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막 깨달아지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서 은사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막 방언이 터져가지고 랄랄랄랄라 하고 말이에요. 환상이 보이고 막 꿈환상 이런 게 막 보이고 말이에요. 그렇다니. 또 어떤 성도들은 혼자서 기도하거나 철야기도를 하거나 찬송을 부를 때 주님을 막 갈망하게 되면서 나갑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벅찬 은혜를 받고 새벽기도가 하고 말이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예. 그래도 막 저도 막 거기 출애굽을 할 때 말이죠. 막 방언을 받게 됐어요. 방언을 하니까 밤새도록 방언하고 말이죠. 방언기도 하다가 막 전봇대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뭐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온 방언기도로 이제 새벽에 늘 가서 막 와글와글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치고 나오는데도 입에서 계속 방언기도가 와글와글 나오는. 그래가지고는 막 방언기도를 하다가 진짜 전봇대에 부딪혀 버렸어요. 안 보이는 거지. 그만큼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네. 본 정신이 아니지. 성령이 이끌림을 받는 정신이죠. 그것이. 네. 또 막 찬송 부르면 눈물이 막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교회를 갔는데 이제 첫 예배 드릴 때 찬송 부를 때 있잖아요. 찬송가 30장. 전능왕 오셨어요. 그 찬양을 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뭐냐면 줄줄 흘러가 찬양을 못하겠고 창피한 거예요. 눈물이 많이 나가지고. 그렇게 그 감동의 벅찬 은혜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요 불체험을 하는 거죠. 막 뜨거워가지고 으뜨거 진짜로 으뜨거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이제 청년이니까 그때 이제 젊을 때죠. 그러면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막 이 자매가 막 뜨거워가지고 막 손을 이렇게 하고 뜨거 막 이렇게 하고 말이죠. 그런 불체험이 막 나기도 하고 병이 막 고쳐지기도 하고요.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입신하고 용서 쓰고 환상 보고 말이에요. 이런 은사 체험을 하면서 출애굽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여러 좋은 간증을 듣거나 성인들의 정규를 읽거나 그런 걸 통하여 감동을 받고 출애굽하기도 하고 이처럼 출애굽의 경험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바로 군대의 추격을 받기 전에 풍성한 은혜와 뜨거운 사랑과 큰 기쁨과 또는 뭐예요? 확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체험을 받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출애굽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의 사건은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그 본적을 옮기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건이 아니죠. 예. 본적이 여러분들 본적이 다 있잖아요. 뭐 태어난 적이 본적. 그러면 제가 이제 어디 뭐 다른 데가 50년 살았다. 그러면은 거기가 본적이 되는 것처럼 본적이 옮겨지는 거예요. 지옥 본적에서 천국 본적으로 옮기는 거예요. 본적이 옮겨지는 일이니 얼마나 와글와글 시끄럽겠어요. 네. 그리고 모세의 나타남을 경험할 때부터 출애굽할 때까지 이 기간은 보통 뭐 며칠 걸리기도 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몇 주 혹은 몇 달 내지는 한 달 정도 이렇게 시간을 걸리면서 막 영적으로 체험을 하는 거죠. 막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죠. 네. 자, 이 과정을 8단 진복에서는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에 보면 8가지 복중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여기 있죠. 마음이 가난해야만 천국을 얻는다는 얘기죠. 이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을 얻는다는 이 말의 뜻은 내 중심적인 삶의 방식, 또 내 중심적인 물질관, 자기 중심적인 인생관, 내 중심적인 가정 다스림 이런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꽉 가지고 이제 뭐 나같이 이렇게 가정도 잘 이끌고 말이죠. 돈도 잘 벌고 가정 살림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이렇게 이제 자기 방법대로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께서 막 여러 가지 암도 보내고 이런 불행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바로 탄압이고 또 그 탄압을 통하여 예수님 믿어보려는 마음이 생긴 것이 모세의 나타남이고 또 믿어보려는 마음이 믿게 되는 상황이 천국을 얻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난을 통하여 마음이 가난해졌으니까 하늘의 복음, 즉 천국의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데가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부자, 잘되고 그런 때는 천국 천자도 내가 왜 천국 가? 이렇게 좋은 세상을 같이 살고 또
하는 대로 잘 되는데, 일이 잘 되는데 뭐 예수님이 왜 필요해?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필요해? 이런다라는 거죠. 그러나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는 예수님이 필요한 상태예요. 마음이. 그것을 가르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표현한 것은 보통 우리가 그 전도 다녀도요. 그 감옥 또 재수자들 있는 곳 병원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잘 전해지죠. 왜요? 뭐가 가난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져 있어요. 예? 막 신용불량자가 돼 있고요. 막 카드를 막 못 막아가지고 막 이렇게 사업이 홀랑 망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전에는 돈을 의지했는데 이제 의지할 돈이 없으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고 부자로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러는 데는요 복음 전함이 잘 안 돼요. 사실은 그게 참 곤란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시킬 영혼들에게 그런 환난을 보내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다 이런 원리죠. 자, 철로 역정에서도 기독교가 이 장망성, 장차 세상은 망할 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장망성에 대하여서 이제 망할 성에서 내가 오래 살 수 없다. 그래서 생명하면서 이제 천성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출애굽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도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군대의 추격이 시작될 때부터 신광야를 통과하기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모형적 진리를 보면 출애굽기 14장에서 16장까지 내용인데요. 이제 막 바로 군대가 막 이렇게 추격을 이제 합니다. 이제 추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문 인방에 바른 그 피가달게 말이죠. 이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고 지고 막 은근 폐물을 들고 애굽에서 빠져나왔죠. 그리고 이제 모세만 쳐다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모세가 서라 하면 서고 가자 하면 가고 그러면서 모세만 이제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뒤에서 보니까 뭐죠? 뭔 소리가 막 나가지고 보니까 막 바로 군대 600성 바로 군대 중에 특별 군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600성 말을 몰고 말이죠. 막 달려오면서 그 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달려오는 그 모습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뭐 혼비백산하는 거죠. 야, 이 바로가 우리를 놔주지 않고 말이죠. 잡으러 온다고 하면서부터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로가 막 쫓아온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놀래가지고 모세를 향하여서 모세요. 저 지금 바로가 막 쫓아온다. 어떡할 거냐. 차라리 거기 노예 생활하는 게 낫지 않냐. 우리를 왜 이 모래바닥에 데리고 와서 매장지를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서 막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 바로 군대의 그 질풍노도와 같이 막 달려오는 바로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비백산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시원하게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따뜻하게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바로 군대를 막아주시고 또 시원하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요? 그 추격에서부터 계속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군대를 침입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더라라는 내용이 바로 군대의 추격입니다. 그래서 바로 군대의 추격은 이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군대만 보면 벌벌 떨 정도로 무서워하는 그런 군대였거든요. 그런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만 하던 이 연약한 백성들이 그 군대가 자기들을 잡으러 온다고 생각해보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냥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또 이제 보니까 더 이제 막 도망을 가려고 하고 보니까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바다가 이렇게 더 갈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 군대, 중앙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모세. 이렇게 해서 도간에 든 쥐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요 이 모래바닥이 우리의 매장지다 차라리 데리고 오지 말지 하면서 막 원망 불평하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켜라 그랬죠. 그러니까 홍해를 가리키니까 막 3일 밤낮에 바람과 통풍을 부르면서 말이죠. 이제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물벽을 만들고 또 이 바다 밑에 바다는 건 막 땅이 되어가지고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엄청난 사건.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로 막 그냥 쫙 이제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기로 막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홍해 바다를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막 바로 군대가 막 홍해 바다 그 길을 막 따라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이 군대가 막 들어와 있는 것을 보니까 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다 건너고 나니까 이 홍해 바다를 싹 수장시켜 가지고 그 바로의 600성 그 특수 부대를 그 홍해 바다에 다 그냥 수장시켜 버린 거예요. 수장시켜 버렸어요. 자, 이 바로 군대의 추격과 이 바로 군대는 무엇인가? 바로 군대는 바로 마귀를 상징했다 그랬잖아요. 마귀를 상징하고 또 추격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군대의 추격을 받는 이 과정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단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 입장에서는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저그 백성이었잖아요. 사단의 백성이었는데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버리니까 이제 그것을 가만히 안 있는 거죠. 마귀가 이제 역사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남편을 통하여 물질을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어떤 이런 건강 문제를 통하여 이웃과의 관계를 통하여 교회의 이런 관계를 통하여 극심하게 역사를 하는 거죠. 극심하게. 그래서 사단은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활동하면서 성도들의 모든 생활 배후에서 그렇게 사람을 통하여 다양한 그런 과정을 통하여 내용을 통하여 역사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마귀들이 일하는 내용을 우리가 욥을 통하여 잘 볼 수가 있잖아요. 욥기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마귀가 직접 나타나서 욥을 막 괴롭힌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뭐예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육축들이 다 죽어버리죠. 또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다 육축이 다 죽어버리고 하인들이 다 죽어버리고 자식 열이 다 죽어버리고 말이죠. 나중에는 막 친구들이 와서 계속 정죄하고 또 욥에게는 이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막 기아장으로 꿇고 앉아있고 부인은 또 이래도 하나님 믿을 것이요 하고 막 그냥 막 집을 나가버리는 거야. 부인도 막 너무 고통스러워 집안이 갑자기 막 몰락을 하니까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예요? 마귀가 있다는 얘기죠. 마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마귀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 바로 군대의 추격을 받을 때 실제 우리 성도들은 바로 뭐죠? 여러 가지 시어른들한테 교회 간다고 핍박을 받거나 또 도둑을 맞거나 불이 나고 귀신 들리고 교통사고 나고 사업을 실패하고 위장병, 암, 중풍, 간질병, 신경통, 관절염, 피부병, 각종 질병, 가난, 물질에 대한 경제적인 어려움이죠. 또 인생 문제 있잖아요. 젊은 청년들은 인생이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냐? 나는 직장이 왜 이렇게 안 되냐? 또 학교로도 3수, 4수, 5수 막 이렇게 하고 말이에요. 고시 보는 사람은 한 9번, 10번까지 고시를 보고 말이에요. 안 붙어. 예. 이 과정에 있는 분들이 그렇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아는 분 한 분도 이분이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축구했는데 아마 첫 번째 이 바로 군대의 축이 이 과정이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이제 이분이 그 당시에 저기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하고 있던 분이거든요. 근데 고시 공부가 붙을 리가 없지. 지금 바로 군대 추격 첫 번째 연단 과정인데. 그래도 건강은 또 막 이
이 저기 뭐죠? 이 관절염이 생겨갖고 막 이 뼈가 이렇게 막 튀어나오고 말이죠. 그렇게 고통, 막 시험도 안 보고 공부는 또 해야지. 그 관절염 솜 있는 손으로 또 계속 써야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막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막 이 관절염까지 걸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보공교회 그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조은기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받았어요. 기도를 받고 나니까 관절염이 턱 나버렸어요. 요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 군대의 추격과 같은 이 첫 번째 연단을 홍해를 통과하듯이 통과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사법고시 합격해서 아마 지금은 뭐 변호사나 뭐 그런 거 하시겠죠. 예. 이 공부도 좀 하셨어요. 어쨌든 그때 당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또 뭐 부채, 물질 이 빚이 막 엄청나게 진 거죠. 그래서 뭐 경매로 집이 넘어가고 또 뭐 하여튼 뭐 예?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빨간 딱지 갖다 붙이고 뭐 이런 거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 우리 같은 경우는 돈이 없으니까 빨간 딱지 붙일 돈은 없는 거죠. 예, 이렇게. 또 위장병, 중풍병, 간질병, 예, 사업 실패하고 교통사고 나고 말이죠. 갑자기 남편이 이 포탈을 끌고 가는데 이 정면 충돌했어요. 정면 충돌해가지고 앞에 유리가 이 얼굴 전체에 그냥 파편이 다 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수원에 있는 핀센트 병원에 이제 중환자실에 남편을 입원시켜놓고 이분은 이제 어떻게 해요? 거기 이제 기도실 있지 않겠어요? 거기 가가지고 생전에 그렇게 절실히 기도해 본 적은 처음이었다는 얘기죠. 아버지, 남편만 살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살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해가면서 말이에요. 예, 그렇게 이제 여러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무슨 훈련요? 예수님 믿는 훈련, 교인으로서의 기본적인 걸 갖추기 위해서 이제 연단을 시킨다 이래 보셔야 되죠. 이와 같이 바로 군대의 추격은 사단이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범죄하거나 실족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경 가운데 성도들은 범죄하지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충성과 절제, 양손, 정직, 자비 이란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한 훈련을 계속 받는 거죠. 그래서 연단을 받게 되는 것이고 큰 환난이나 핍박으로만 연단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잔잔한 연단도 있어요. 감기 몸살도 있고 의견 충돌도 있고 사소한 다툼도 있고 마음에 이런 좀 섭섭한 일도 당하고요. 오해하는 일 등등 그러한 것을 받으면서 연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출애굽 즉 구원받을 때부터 첫 번째 연단 과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기간은 성도들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후 며칠 내지는 뭐 몇 달 그렇게 긴 사람은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야 이 연단이 시작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하고 나면요 바로 군대의 추격이 시작되는 시간이 약 한 5, 6개월 내지는 뭐 그 안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뭐가 생긴다요? 바로 군대가 쫓아온다 이런 뜻인 것처럼 막 환경을 통하여 여러 가지 환경이 막 이렇게 이제 연단의 환경이 조성된다 이런 뜻이에요. 또 이 출애굽 첫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 기간은요 성도들마다 다 다르지만은 보편적으로 6년에서 한 8년 정도 또는 한 10년 이상 걸리는 사람도 있고요. 좀 느릿느릿하고 말이죠. 저것인가 뭐가 분간도 안 가는 이런 성품이 있어요. 좀 선명하지 않는 예? 그러한 성품들은 예, 보통 한 10년도 좋겠죠. 끌고 가니까. 그러나 이제 막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막 핍박받으면서도 말이죠. 머리끄댕이 잡아 당겨가면서도 막 새벽기도 가고 밤기도 가고 막 금요 철학기도 가고 수요 예배 가고 막 그러면 빨리 연단이 끝나는 거예요. 그 연단 끝나는 것이 머리끄댕이 잡아 당기는 거 오히려 어떻게 해요? 축복의 단계로 변한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분은 4년, 5년, 어떤 분은 1년, 2년. 그래서 4, 5년 걸리는 분들은 목회자가 될 사람, 이런 사명자들을 하나님이 막 뜨겁게 달달달달 볶는 거죠. 해서 이제 손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러한 순종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 이렇게 빨리 성장시킬 필요가 있고 또 특별한 성도들의 경우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1년에서 한 2년 정도 걸리는 분들은요, 대개 성인이 될 기질들, 예, 특별한 은혜가 있는 이런 분들에게 이제 그런 짧은 기간 동안 1, 2년 동안 이 바로 군대의 추격을 이제 첫 번째 연단을 마친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연단을 통과시키기는 이 목적이 있어요. 목적. 하나님께서 이 통과시키는 이 목적은 바로 이 세상에 집착하고 있는 거. 그렇죠. 뭐 골프 치러 다니고 돈에 집착하고 자녀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미적인 데 집착하고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데 집착하고 좋은 옷 좋은 집 뭐 이런 것만 쫓아다니면서 세상 살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집착하는 것을 이 바로 군대의 추격과 같은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싹 정리시키겠다는 얘기죠. 그게 얼마나 무가치하고 그게 얼마나 천국 가는데 걸림돌이고 그것이 인생에 정말로 무가치한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정리시키는 단계가 첫 번째 연단이고 그 정리시키기 위한 목적이 바로 첫 번째 연단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군대의 추격을 첫 번째 연단에 해당되는 뭐죠? 거비 정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을 다 하나님이 정화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여전히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자녀 예수님보다 건강 예수님보다 내 잘생기고 미적이고 잘 입고 잘 먹고 잘 바르고 잘 돌고 댕기고 뭐 잘 이런 거 걸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그러한 것을 1차적인 그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을 쫙 겉모양만 좀 이렇게 정리시키는 단계가 첫 번째 연단 단계예요. 그게 바로 거비 정화의 길이다. 신령한 생활에 대한 반성을 하는 시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과정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홍해를 통과시키잖아요. 홍해 바다. 이스라엘 홍해 통과했잖아요. 이 홍해를 통과하는 것은 바로 신광야 축복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광야 축복 과정의 특징은 육신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광야를 통과시키는 목적은 바로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추구하면서 밝은 빛을 따르게 하시는 그런 목적이 하나 있고, 둘째로는 적극적으로 끈기 있게 예수님의 뜻이라면 뭐 집이라도 팔아서 교회도 짓고 막 이렇게 충성하는 또 분류가 있어요. 그렇게 충성하는 성도가 한 분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광야에서 나오는 성도들이 이렇게 두 분류의 성도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바로 무슨 뜻이냐? 육적으로 많은 것을 하나님이 사업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500만 원짜리 월세집에 있다가 5천만 원짜리 전세집으로 가게 하시고 하다 보니까 돈을 벌으니 돈도 또 솔솔 벌리기도 하고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0평짜리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 샀습니다. 근데 또 하다 보니까 40평짜리가 필요한 거예요. 화장실 한 개 말고 2개짜리. 그러면 2개짜리 또 하고 나니까 또 우리 아들 줄 아파트가 또 생각났네. 아들 줄 아파트 하니까 또 손자 줄 아파트까지 생각나네. 그러니까 손자 줄 것까지 다 마련하고 막 있는 거예요. 이 신광야에서. 이렇게 육적으로 풍성한 걸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이 육적으로 풍성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그 첫 번째 연단이라고 하는 이 연단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공양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주님 주시는 재물을 다 주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많은 공양을 했는데 물질 축복을 또 하는 일이 잘 되는 여기에 그냥 푹 빠져가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막 그렇게 살면서 주님이 사랑의 채찍을 조금씩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채찍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새벽기도 그때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새벽기도도 안 가고 바쁘다고 수요 예배도 빠지고 말이죠. 금요기도도 안 가고 이렇게 하면서 게으름에 빠지고 영적 생활에 빠지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깨닫게 하면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그 육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세상적인 축복 거기서 빠져나오는 성도가 이렇게 두 분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뭐예요? 도덕적으로 그냥 어떤 뭐라 그러죠? 횡단보도도 다 정직하게 걷고 말이죠. 또 뭐예요? 이 주님의 뜻이라면 말이지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베드로 같이 요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물질 축복에 세상적이요 세속적인 신앙생활에 푹 빠져있는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을 이렇게 빼내는 거예요. 그런 연단을 영적으로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 즉 사단의 노예 생활하던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혈의 은총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출애굽 즉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첫 번째로 오는 이 연단이 바로 군대의 추격이죠. 이 군대의 추격을 통하여 세상에서 살던 그런 모든 습성들 있잖아요. 생각, 사상 이런 것들 쫙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걸 정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홍해 통과, 즉 그 막 엄청난 시험 풍파가 일어나는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쫙 정리하는 것이 홍해 통과예요. 그래서 홍해 통과할 때 그 홍해 바다에 바로 군대가 수장되는 것처럼 마귀가 열심히 역사하던 그러한 모든 역사들이 일단락 싹 잠잠해집니다. 그래서 병도 고치게 되고 돈도 벌게 되고 집도 사고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예? 막 이렇게 해서 학교도 탁탁 잘 붙고 말이죠. 결혼도 탁탁 하고 뭐 직장도 잘 되고 이렇게 하면서 홍해가 통과되면서 하나님이 이 신광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이 과정과 같은 육신에 필요한 것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육신에 필요한 축복을 많이 받고 그냥 이 땅이 좋사오니 주님 주신 축복을 잘 누리며 살겠습니다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서 아주 소수죠. 소수의 분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천국은 절대 못 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성도들이 두 분류가 도덕적으로 완전 또는 뭐예요? 예수님의 뜻이라면 목숨이라도 내걸고자 하는 충성하는 성도가 있다. 예,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8단 진복에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 요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슨 뜻이냐 하면요. 다른 위로가 아니라 여기 이제 진리를 우리가 정전하는 입장에서 위로받는다라는 건 뭐죠? 신광야의 축복을 통하여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고통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좀 응답도 해주시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가 이렇게 성장도 안 되고 막 이렇게 있을 때 성도들이 막 들어오고 그러면은 목회자가 참 좋지 않겠습니까? 교인들도 좋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또 철로 역정에서는요, 이제 이 연약과 고집이라는 동행이 있어요. 연약과의 동행. 여기서는 첫 번째 연단이라고 하는 이 바로 군대 여기 있잖아요. 요 과정이죠. 요때에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에서 그래도 막 고집적으로도 새벽기도 가고 내가 지금까지 왔는데 어떻게 멈출 수가 있어 하는 그런 고집적인 마음이 하나 있고, 또 집안에서 말이지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두 개가 되면 집안이 안 된다고 시어른이 계속 뭐라 하지, 남편도 핍박하지. 그러니까 좀 이 핍박이 좀 잠잠해지면은 교회를 나갈까 하는 그런 연약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고집과 연약이라고 하는 이 두 마음이 언제나 동행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기독교가 육정부의 도시, 여기 들길이죠. 육정부라는 세상적인 그런 이제 것을 얘기하고, 또 들길은 이제 평탄하게 이제 굴곡이 없이 고속도로 뚫히듯이 내 인생이 뚫힌다 이런 뜻이, 그게 바로 신광야를 가르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들길을 지나게 된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출애굽한 성도들이 바로 군대의 추격이라고 하는 첫 번째 연단과 신광야, 즉 이 축복 단계까지의 내용을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하여 좀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는 모세의 나타남이고, 또 가나안 땅 도착, 그 다음에 베델에서 그 제단을 쌓는 것은 10대 기적 재앙과 함께 출애굽을 하는 것이고, 또 가나안 땅의 흉년을 피하여서 애굽 땅, 거기 또 가니까 아내를 빼앗기잖아요. 그 아내를 빼앗기는 그 과정까지는 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연단, 바로 군대의 추격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연단에 해당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은근폐물과 함께 318명의 하인들을 거느리고 거기 애굽에서 빠져나오죠. 그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신광야 축복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윗 왕은요, 이제 이 과정이 어떻게 지나냐면,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은 때, 그때가 모세의 나타남이고, 또 사울 왕을 위해 수금을 타는 그때가 이제 그 사울 왕을 위해서 수금을 막 탈 때 사울의 막 악령이 떠나가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출애굽을 한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싸움에서 이기고 막 들어올 때 백성들이 사울 왕의 막 질투로서 죽을 고비를 계속 넘기고
그 추억을 고비를 넘기고 또 아둘람 굴에 막 망명생활하고 하는 그 과정이 첫 번째 연단, 첫 번째 연단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400명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면서 부하 용사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 신광야 축복 과정이에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됐어.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어떠셔요? 정확하죠, 이분도. 다메섹에서 모세를 만나죠. 모세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3일 동안 금식하고 참회하고,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눈을 이렇게 안수하죠. 그때 눈에 비늘이 떨어지죠. 그게 바로 10대 기적 재앙과 함께 출애굽하는 경험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복음 전도하다가 큰 핍박을 받으면서 강줄이 타고 탈출하잖아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연단에 해당되는 거고, 또 이제 이 바울이 아라비아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리를 연구하고 돌아와서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오거든요. 그때가 신광야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도 또 다윗도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도 다 이와 같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즉 세상적인 생활 하다가 출애굽을 해서 첫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하고 신광야를 통과하는 여기까지의 다 경험을 이런 형태로 했다라는 것이고, 우리 모두도 다 그렇게 경험을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단계는 다음 주에 이제 여기 이제 르비딤에서 가나안 정탐까지의 내용을 공부하시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세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이렇게 연단을 시키며 정화시키고 성장하게 하여서 믿음의 성숙된 단계, 아비들의 단계까지 이끌어 가시고자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공부할 때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이러한 오묘한 진리를